안녕하세요. 대원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금강경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페이지 83쪽 제8번 법의 은혜 출생함.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박삼벌이는 모두 망고에 빛나는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눈에 잡히는 이 경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의 공적한 마음자리, 근원자리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 육신이 자라고 나름대로 윤리를 실천하고 도덕을 지켜갔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로 지혜와 법에 의하여 매일매일 계속하여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탄생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더더없이 높고 큰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해 무단히 노력하여 우리들은 한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소나무에 의지한 즉 넝쿨은 하늘을 찌르듯이 뻗어가고 산디 속에서 자라난 찍은 계속 땅으로 기는 법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가르침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이 생명뿐 아니라 다음 노모까지 계속 진리의 몸을 새롭게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은하오 양이니 만삼천대천 세계 제보로 이용보시 하면 신의 소득 복덕에 영이다 보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교 우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수미산이 우주 중앙에 자리 잡아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동서남 북의 사천하로 나눠 동쪽을 동승신주, 서쪽을 서우화주, 남쪽을 남선부주, 북쪽을 북구로주라고 하며 이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절에서 주고문을 읽을 때 일사천하 남성부주 동양 대한민국 지부 주소 순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한 데는 남성부주입니다. 일사천하를 한 세계라 하는데 이 한 세계가 1000개 모이면 일소천세계가 되고 일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일중천세계가 되며
일중전세계가 1000개 모이면 일대천세계가 됩니다.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대천세계가 3000개라는 뜻이 아니고 천을 3번 거듭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큰 세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질보는 대개 금, 은, 유리, 산호, 만호, 적, 진주, 발해를 일으키는데 최고 가치를 지는 것을 통터로 말합니다. 등록금을 대신 내어주거나 병든 사람 후 수술비를 마련해 주는 등 이웃돕기에 동참을 하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소개되고 우리들도 진찰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보시도 돌아오는 칭찬 복덕이 큰데 만약에 온 우주에 가득 찰 정도로 질보를 가지고서 남을 위해 베푼다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은 얼마나 될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꿋꿋해서 칭찬의 소리가 들리 드높고 1년 내내 온 세계의 매스컴이 보도되고 칭찬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칭송할 신문사나 텔레비전 방송국을 차려도 될 정도로 복덕이 클 것입니다. 수보리가 오나사대 집단이다 세소나 아이고 시복덕이 즉비복덕성일세 시고로 열애가 설복덕단아니다.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이 아니므로 이 까닭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덕이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질보로서 보시한 복덕을 말합니다. 그토록 귀한 보물로 그렇게도 많이 보시하였으므로 당연히 돌아오는 복덕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복덕성 즉 우리들의 본성자리에는 하증의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실, 생명에다 비교해보면 무한한 허공 중의 먼지 하나라도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품이란 본래로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얻었다, 잃었다 하는 양면에 모두 떠나 공정한 자리이고 또한 거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일반적인 상식 내지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녀무 세계와 우리의 사면을 조연하는 무한의 세계에 대한 언급입니다. 무한의 세계를 흔히 허공에 비교하는데 허공은 많다, 적다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많은 허공, 적은 허공 하는 말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런 허공과 같이 무량무변한 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의 복덕이고 진실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세지 않아 참답고 청정한 복덕인 것입니다. 얕은 소견에서 볼 때는 복덕이 많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다는 것에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있으면 다 계산을 해낼 수 있고 언젠가는 다 써서 흩어 흘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물질로서
보시하여 돌아오는 복덕이 많다고 하여도 언젠가는 다 할 때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덕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실 생명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결국 셈이 있는 유르복에 지나지 않을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부유이니 어차 경중에 수지내지 사국에 등 하야 위타인설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치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그 복덕이 저 앞부복보다 수승하리니. 금강경 전체나 아니면 사국에만이라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질보로서 보시한 복덕보다 공덕보다 훨씬 수승합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지혜의 눈을 뜬 사람이 보면 정말로 그러합니다. 건강경의 도리나 사국의 가치는 진실로 다함이 없고 결국 세지 않는 큰 복인 것입니다. 사국의 복만 해도 이러할 터인데 건강경 전체를 공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독송한다면 그 복은 과연 어느 정도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상을 보낼 그 자리에서 활짝 드러나는 우리들 본성의 위력을 남을 위해 설해주어 그 사람의 복덕 본성도 일깨워주는 그 공덕은 정말 어떠한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수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보시할 게 뭐 있느냐? 건강에만 잘 지니고 읽으면 되지 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그릇에 담겨 있어야 우리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법당이 있어야 귀중한 법회가 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뒷바람을 받침을 한다는 것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류복이 모체가 되어 무유복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을 수지한다는 것은 그 경의 이치와 도리가 나의 마음속에 무르녹여서 완전히 나의 본성을 꽃피운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든든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나들이 때나 먼 여행길에 꼭 경을 챙겨가지고 틈틈이 읽는데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혹 바빠서 한 구절도 못 읽게 되더라도 경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마음 가짐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이고 수보리야 일체제불과 급제불 안옥따라 삼막 삼모리 법이 개종차경출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 법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경
금강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문자로 표현되어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로 이 금강경이겠지만 단순하게 종유와 몽어로 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옛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나 몽어로 된 것이 아니라서 펼쳐보아야 한 글자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네.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 우리 모두 똑같이 갖고 있는 경에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참 면목 자리에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깨달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요, 우리들의 사량 분별이 이르지 못하는 자리요, 입종한 그 소리요, 텅 빈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저 한 권의 경이 있으므로 겁낼 것도 조조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설사 남이 나에게 손해를 지키거나 소원하게 돌아섰어도 하여도 조금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오너라 나에게는 저 빛나는 한 권의 경이 있다. 천개의 태양과도 맞먹는 광명을 놓고 있는 나의 경이다 하는 신념으로 이겨내고 용서하는 것이 반야보살의 걸림없는 본분이라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즉 비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방금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만고에 빛나는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놓고서는 저 자부심을 싹 훑어버립니다. 참으로 귀중하게 불법과 인연을 맺고 불법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아심을 줄지 모르지만 불법이라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연기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경이 불법을 낼 수 있지만 연기나 본성을 어찌지는 못합니다. 우리 내부에 이미 다 구족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삶뿐인 것입니다. 칠판에 뭔가를 가득 써놓았다면 더 이상 칠판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칠판을 깨끗이 닦아야 다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할 때 진정한 불법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한껏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심려를 기울여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면서도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부정해 보이는 것은 어떠한 종교 창시자도 어떤 성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9분 하나의 상이 아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설법,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킨 금강경을 반야의 거울에 비춰보았더니 그 무엇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텅 비어 적적하였습니다.
불성의 실다운 모습은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무상이고 저것도 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행의 결과는 이 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다원, 사다원, 아라함, 아라한, 보살, 부처가 다 이 실상 반야의 현현이라면 결과의 모양이 있을 수 없으며 얻었다는 마음은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무상이고 저것도 무상이면 죄의 무상이라는 상은 진실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마는 그 무상이라는 상도 끝까지 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수모리야 어은하호 수다오니 능작 신념호대 아득 수다원 과보야. 수모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오니 능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 하는가.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깨달음 설법, 건강용을 반야의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이제는 수행자와 수행의 결과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의 수준, 단계를 하나하나 반야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소승 불교에서는 성자가 되는 단계를 대개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보이면서 수행의 의의 깨달음을 이뤘다는가 하는 상을 덜쳐냅니다. 먼저 소승 4단계의 첫째 단계인 수다원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수행 단계인 수다원을 수행하여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4단계를 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52단계로 세밀하게 나눕니다. 화엄경을 보면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단계는 십신, 십주, 십회, 십해향, 십지, 등각, 묘각의 5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10단계이고 그것이 지나면 불법 안에 완전히 정착되게 되는데 그것도 10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저절로 구체적인 실천이 나옵니다. 나는 보현보살행을 할 것이다. 나는 관세음보살행을, 나는 지장보살행을 할 것이다 하는 소원을 세워 실천해 갑시다. 그러다가 좀 더 경지가 깊어지면 회소향대라 하여 보다 높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 진실한 회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내 아이의 입학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의 성부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단계가 더 깊어지면 우주와 삼라망상의 진리와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지혜가 뚫리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각각 10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지나면 거울 성불에 이르는 등각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 불지위에 오르는 묘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체 52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큰 스승 원효대사는 흔히 팔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소설이나 영화로도 유명한 화엄경 중 입법계 품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바로 이 대승 52유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문수보살을 징결하게 되니 결국 52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바로 이 대승 52유를 실천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선지식을 만나게 될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온하사대 불야나니라 세조나 아이고 수다원은 명위 임유대 이무소이비니 분리 색성향미 촉법일세 시명수다원이니다.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다원을 일유라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으니 색성 향미 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합니다. 수다원은 법으로서 입류라는 뜻입니다. 또는 성류, 예류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성자의 물이 수행의 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불교에 입문했다, 경전 공부에 발심했다, 기도에 동참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비설 신의를 통해 인식하는 색성향미조법의 객관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 최초의 수행 단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올랐다 하는 마음의 때가 있으면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들에게 맞춰 이야기할 것 같으면 불교에 입문했다 하여 불교인이다 하는 의식이 남아 있으면 진정한 불교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불교에 입문했다고 하지만 무엇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하겠습니까? 불교와 세속의 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삼귀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상을 보았으니 눈이 들어갔다고 해야 할지 향 냄새를 맡았다고 코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고 부처님 명호를 불렀다고 입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신불에 절했다고 해서 신체가 들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는 표현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입유는 입유로되 들어감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은하오 사다함이 능작신념호대 아즈사다함가부아 수보리야가 온하사대 불야니니다 세조나 아이고 사다함은 영일왕래로대 이실무황내 일세 시명사다함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을 얻었다 하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사다함은 일왕래로되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수행의 둘째 단계 사다함은 일왕래입니다. 한번 갔다 온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다함에 올랐다 하는 것은 사람이 천상 한번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와서
최후의 아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상에서 사담이 되었다면 인간으로 한 번 왔다가 다시 천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왕래해야 그때 비로소 아라함과를 얻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사담이라는 두 번째 수행의 단계에 올랐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나는 도를 알았다, 얻는 바가 있다라는 상이 남아있으면 사다함과에 올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실로 없기 때문에 사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10년쯤 불교를 열심히 믿고 수행을 하였다고 해서 나는 불교인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쯤 정진해서도 그러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10년쯤 지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나오 아라함이 능자시념호대 아득 아라함바부와 수보리가 어나사대 부랴 아니다 세조나 아이고 아라함은 명위 불레로대 아시이실 무울레 일세 지고로 명아라함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함을 얻었다 하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아라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 하오나 실제로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라함이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아라함의 시전적 의미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래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아라함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선상으로 가든지 다른 세상으로 가서 다시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 아라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상에서 아라함과를 얻어서 인간 세상에 왔다면 인간으로서 아라한과를 얻어 다시는 천상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로 오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오지 않은 그런 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0년 동안 불교를 닦았다 해서 이제는 불교인이라 해도 되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할수록 얻는 바가 없어야 하고 더 온 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가 되면 진실로 불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네들 사이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중물이 안 들었다. 같은 불문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세우면서 수행자의 면목과 나타내야 하는 중물이 안 들었다는 것은 아직도 세수고 생활 모습을 다 일소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직도 중물이 안 들었다라는 의미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수행자의 무리에서 뛰어나와 속인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중물이 빠졌다는 것은 수행의 연륜이 쌓이고 쌓였지만 상이 없고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물이 안 들었다. 아니 문제이지만 나중에는 중물이 안 빠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제대로 중물이 잘 들고 잘 빠져야만 완숙한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하 어흐나오 아라하니 능자 신념호대 아즉 아라한 보드 야수보리가 온하사대 부랴 아니다 세조나 아이고
실무유보 명아라하니니 세조나 약아라하니 작신염호대 아즉 아라한도라니면 주기사가 인중생수자 아니니라. 수호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실로 아라한이란 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합니다. 아라한은 수행을 많이 하여 토가 가장 높은 경지로 흔히 은공, 무쟁, 이악, 무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행을 많이 쌓아 남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하고 마음속으로 번뇌와 담진치 막상 악을 다 떠내보내야 더 이상 별 것이 없는 성인을 말합니다. 가끔은 살적이라고도 하는데 육군을 통하여 우리들의 진성을 도둑질해 가서 우리의 본 마음자리를 흩어져 놓은 것을 죽인다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안팎이 고요하고 마음과 경제가 함께 텅 빈 상태가 되었으니 부처가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행자가 스스로 내가 바로 아라한도를 얻었다, 나는 바로 깨달은 부처이다 라고 한다면 즉각 상에 떨어져 아라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현상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삼라망상 나타난 현상들, 우리들의 몸과 마음, 온갖 지식과 감정들이 다 텅텅 비어 공한데 깨달음이나 수행도 말할 것도 없이 공한 것입니다. 수행은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는가 한다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본래로 있지는 않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권선직악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손해를 지키는 일반적인 여러가지 죄, 악, 업이 모두 없고 무상하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들이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수행이나 지혜, 복까지도 없다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마는 반야의 거울에 비춰보면 수행을 하여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는 상도 철저하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기 불교의 4가지 수행 결과를 다 털어내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모든 가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행의 상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수행이 되어 마음의 눈이 열려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단계뿐만 아니라 더 세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은 수행이라는 한 낱말로만 나타내기 숭고하여 10단계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는 보살이라 하여 보살 십지라 합니다. 이것이 더 세밀해지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승 52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금강경 강의 공부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드립니다. 맨 처음에 건강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이번엔 해피 뉴 이어, 온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부처님 자비양면을 주옵소서.